오늘은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과 내가 만드는 인생,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과 내가 만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금년도의 목표가 이 바른 신앙으로 사는 삶,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신앙을 저버리는 반신앙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변지법적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미리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배를 바닷가에 지으라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죠. 산꼭대기에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이고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 저 뭐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외쳤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의미 없어, 무의미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세상에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무의미하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땐 우리가 붙드는 믿음, 우리가 붙드는 방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물론 과거에 그 구약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겉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서로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명이 싸우니까 안 된다 그래서 네 조각으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제비 뽑아서 뭐 중요 부분들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옷이 부족해서 그것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눠 가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죽는 사람 옷을 나눠 가지면 운이 좋다라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장난이에요. 장난친 겁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장난친 거예요.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로마 군병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겉옷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겉옷은 살리는 힘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만졌어요.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겉옷자락, 어떤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의미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랬고, 특별히 가룟유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군, 그래서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 없다예요. 예수님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구려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 30에 불과하다. 이게 조롱입니다. 의미 없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 그거 개죽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지시니까 도망치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으면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났어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무의미하다 그러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바울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레 후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뭐 탁월한 자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혈통, 학식, 지위, 경력 이런 게 그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의미 있다 그런 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었다.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 있다고 외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의미 있다고 추구했던 것들이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진짜 신앙 붙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바뀔 의미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인가 반신앙인가 이거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반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는가 반신앙하는가 좀 말이 어색하죠. 제가 일부러 어색하게 만든 말이에요. 하도 지겹게 들어가지고 머리 좀 박히라고. 신앙하는가 반신앙하는가. 실제 삶에서는 반신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반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 준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예요? 뭐 좋은 거 다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일상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이런 거죠. 보호해 줄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몸으로 막아줄게. 방패라니까 몸으로 막아줄게. 하나님이 방패가 돼준대. 방패 못 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래요. 그걸 어떻게 뚫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뚫으냐고요. 내가 너 몸으로 막아줄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죠. 거기다가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뭐야? 다 줄게 그런 거 아니야? 다 줄게.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everything.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줄게. 하나님이 있는 거 다 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 걸 예상합니까?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대요. 그럼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뭐 안전 보장. 거기다가 모든 필요한 걸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다니까. 상급으로 다 준다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하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의미 없대요. 뭐라 그래요? 나 아들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데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고 상급 되어준다 그러는데 그거 시큰둥하고 그건 나한테 의미 없는 얘기래요.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죠. 내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식이었거든요. 내게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조금 풀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맨날 나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좀 눈에 보이는 거 좀 해줘. 하나님 교회 나오니까 맨날 사랑한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그러는데 근데 결혼 언제 돼요? 그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데 결혼 언제 돼요? 특별새벽기도 때 안수기도 할 때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저는 피를 토해가면서 피를 토하지는 않았지만 뭐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주제를 갖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엉뚱하게 저 결혼 언제 되나요? 뭐 몇 번이나 더 나와야 되나요? 이거 완전히 창세기 15장 2절의 느낌이 팍 와닿아요. 그죠? 근데 결혼 언제 되나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런데 뭐라 직장 언제 준대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승진 언제 된대요? 언제 아파트 준대요? 언제 유학 보내준대요? 우리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무슨 방패고 상급이고 무슨 방패는 무슨 방패야. 내게 필요한 거 자식이거든요. 자식 없는데 자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좀 말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자꾸만 말만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더 듣기도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부흥이죠. 부흥 그러면 시큰둥해요.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지 뭐 우리가 좋은 거 뭐 있어. 그죠? 자리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시큰둥하다고요. 목사님만 좋은 거지.
교회 나가봐야 그저 일만 시켜. 부담만 돼. 가짜 비전 줘가지고 그저 희망 고문하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가 해서 뒤집어서 가난한 교인이라며. 교회도 안 나가고. 다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 시큰둥해서 믿는데 절대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래.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알아, 그런 교회 가기 싫어요. 허황된 약속만 하는 교회 싫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걸 줘라, 직장을 줘라, 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는 다 조직교회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 뭐 방패니 상급이니 그거 좋아요. 그냥 듣고만 그냥 레토릭으로 듣고 끝내겠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 개척할래요. 그래서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이거는 내가 만드는 인생이에요. 1절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사례의 말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잖아요. 같이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못 만드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죠. 하나님이 결혼 안 시켜 나도 생각이 다 있어요. 뭐 그것만 있나? 결혼 요즘에 주선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셔도 그렇죠. 돈만 좀 갖다 주면요 줄줄이에요. 줄줄이.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씁니다. 창세기 16장을. 2016년에 16년인데 창세기 16장 쓰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된다고. 2016년이라고 창세기 16장을 쓰면은 이거는 무너진 인생이라고요. 16장 쓰는 내용이 뭐예요? 하갈 불러다가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성공했죠. 창세기 16장은 내가 쓰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16장은 내가 만드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라고요. 세상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쓰는 창세기 16장 살라 그래요. 얼마나 좋냐. 2016년이니까 16장을 써라. 내가 만든 인생을 쓰라.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몬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게. 짐이 무거워요. 험한 데 갈까 봐 새해를 맞이했지만 두려워요. 그 다음에 온갖 일에 매어서 고달파요. 슬픔 절망으로 벅차요. 우리 인생이.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요. 또 친구들도 잃어버려서,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멍하니 그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인생 내가 만들겠어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해에 대해서 뭐 의욕이 넘치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 창세기 16장 쓰는 거거든요. 죽는 길이에요. 지금 모든 중동 사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IS의 테러. 이거 다 아브라함이 내가 쓴 인생에서 출발된 거예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랬더니 이게 뭐 역사 내내 그제 분쟁과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 어떤 길 걸어가시겠어요? 창세기 16장 쓰면 여러분 인생 죽는 길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힘쓰고 애써요. 죽어라 고생하면서 결국은 나오는 결과는 죽는 길이라니까요. 죽는 길. 선악과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고요. 이거 유혹 아니에요. 유혹을 가운데 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는 메시지예요. 악을 행하면 죽는다예요. 그건 뭐 다 하는 거죠. 선도 죽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아,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6장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까? 선을 추구한다고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제 어떤 그 성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학원 이게 강사를 하는 분인데 뭐 방송에서 뭐 연락이 왔다나 뭐 방송 출연해주고 뭐 인터뷰해주고 홍보되면 잘 될 거라고. 근데 말미에 그러더래요. 그런데 광고비 좀 내라고.
뭐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한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서로 앞다퉈서 인터뷰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때 하는 게 딱 맞다고. 자가 발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라는데 그거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게 너무 이게 말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만드는 거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홍보도 하고 내 힘으로 움직여보고 내 힘으로 자기를 PR도 해보고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죽는 길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2016년 1월 1일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딱 두 가지 다이어리가 있죠. 다이어리에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쓰는 창세기 16장 죽는 길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창세기 15장 이건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인생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뭐냐.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라. 방패와 상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2015년 6월 달에 메르스 사태 참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모임이 다 흩어졌어요. 뭐 강남에서는 예배 숫자도 한 30% 줄었대요. 예배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데 안 온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정보에 약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다 와가지고 그죠? 우리 뭐 별 문제도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성 선교는 또 거기도 별 소식이 없었는가 봐요. 별 문제 없었고. 그런데 대만 선교가 문제였어요. 우리 연계된 교회 가운데 세 교회가 오지 말래요. 송주당 뭐 그 목사님이 두려워 떨어. 그죠? 죽음 맞는다고 막 이러고. 금수당에 금방 출산해가지고 안 된대요. 사모님이 출산해서 안 된대. 감이당 거기 왜 오는지 왜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처녀인데. 하여튼간 오지 말래 하여튼간에. 풍성당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려고 그랬거든 8명이. 그것도 뭐 일주일 전에 취소해버리고. 그냥 호들갑 떨고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를 쉐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의 정보나 대만의 정보나 뭐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정보는 공유하는데 기도를 공유 안 해요. 기도를 공유해야 되는데 자꾸 정보만 공유해요. 우리 교회도 이게 교회 무슨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잠깐만 뭐 쓸데없는 거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차 단속 나왔다 뭐 이런 거 공유하고 어디 가면 싸게 산다 뭐 이러고 뭐 재밌는 거다. 제발 그 쓰레기 같은 거 좀 올리지 마라 이거. 그 사람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공유할 게 있지 왜 그런 걸 공유해요? 기도를 공유해야 되고 믿음을 공유해야죠. 여러분 정보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보 공유한다고 우리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진지 알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지 알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막이 도구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십시오. 이 정보 공유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죠. 이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정보 공유하니까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정탐꾼 12명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죠? 그 가보니까 그 사람들 철옹성이더라. 성벽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더라. 안악자손들은 거인들이더라. 그죠? 그거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정보 맞는 얘기예요. 그런 정보 공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런 절망만 공유했어요. 정보만 공유했다고. 기도 공유 안 하고 믿음 공유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래 니네들이 정보 공유한 거 맞다. 그런데 뭐라 그래?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을 공유하잖아요. 믿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능히 이긴다. 믿음을 공유하잖아요. 승리해야 안 해요? 승리하죠.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바로 이런 공유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 공유 안 하는 거. 메르스 사태 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여기저기서 전부 다 마스크 다 하고 다니고 참 오래 사시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손을 얼마나 씻는지 맨날 손 씻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손 씻는 숫자가 기도하는 숫자 횟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 씻는 만큼만 기도를 했으면 정말 부흥의 부흥이 일어났겠다. 손 엄청 씻잖아요.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기도 그만큼 해요? 어떻게 손 씻는 횟수보다 기도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지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너무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해서 그래요. 삶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자기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의 학력 알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전국에 몇 등인지 몰랐어요. 그냥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컴퓨터로 탁 나가지고 전국에서 그죠? 뭐 20만 명 중에 19만 9천 등 이게 다 나오니까 그죠? 외모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사진 전체 SNS에 다 뜨니까 아 내가 중하위구나 금방 알고. 자기가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근데 평균 몸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무겁다는 거 알게 되고, 그죠? 자기가 가정이 그래도 중산층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가정도 이게 소망이 없고 나이도 들고 자기 가능성 다 약화되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뭐예요? 흙수저래. 나는 흙수저래. 그 불안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자기 형편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다 건강한지 알다가 암으로 죽었거든요. 이제는 맨날 검진 받아가지고 조그만 병까지 다 알아요. 어떤 분들 말하고 보면은요,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그날 혈압까지 다 알아요. 옛날에 그냥 혈압 좋아요 그러면서 170에 살았는데 이제는 뭐 다 재가지고 어제 오를 거 다 알고 당치수 다 알고 자기 형편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거. 여러분 믿음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는 관심도 없어요. 내 믿음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믿음의 형편이에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의 형편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디쯤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수가 어느 정도예요? 관심도 없어요. 믿음의 형편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거 자기 형편만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전체에 뭐 어느 정도 들어있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 외모가 이 정도고 내 가정 환경이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흙수저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헬조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 형편 따지지 말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형편을 따져야죠. 하나님 보시는 나를 봐야죠. 내가 너 방패 되어줄 거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믿음의 형편을 따져야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흔적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이에요. 저는 SNS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밤낮 그 자기 형편 따지고 있고 또 하나는 흔적만 따라다녀. 뭐 누구 뭐 했냐 그러면 따라하기. 흔적 따르는 신앙. 예수님 그 사역을 보면은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뭐 기적을 행했다, 뭐 병자를 고쳤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면 성경에 관용구 같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가셨더라. 그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죠?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가셨더라. 또 오병이어 빵 배 터지게 먹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 하면 가셨다고 전해라.
그냥 가면은 가셨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흔적을 따르는 인생들이 맨날 그거예요. 맨날 뭐 남 쳐다보고 누구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무슨 프로그램 보면서 어디 부흥되는 교회 뭐 하느냐 그거 따라하기. 뭐 이거 한다면 이거 따라하기. 흔적만 따라다녀. 흔적만.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인생 사십시오. 지금은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흔적 따라가요. 가셨더라 전하라. 가셨다고 전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상급 되심을 지금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리라고요. 우리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의욕이 앞서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써라. 내가 쓰는 성경을 살아라. 사실 창세기 16장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쓰는 인생을 살고 자기가 만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라 그러죠. 아무리 힘쓰고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쓰는 창세기 16장은 죽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창세기 15장, 약속을 믿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에요. 흔적 따라가는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임재의 신앙이에요.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창세기 15장인가 창세기 16장인가. 창세기 16장이라 그러면 죽는 길입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방패되는 인생, 하나님이 상급되는 인생인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올 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창세기 15장을 쓰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무의미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방주에서 의미를 찾고 예수님의 겉옷에서 의미를 찾고 십자가에서 의미를 찾게 하소서. 이전까지 목숨 걸었던 혈통, 학식, 지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아는 지식에 의미를 걸게 하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오늘을 살기에 힘겨워합니다. 왜? 내가 만드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죽는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만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살게 하소서. 손 씻는 횟수보다 기도하는 횟수가 많게 하소서. 정보 공유보다 기도 공유를 더 많이 하게 하소서. 삶의 형편을 살피기에 앞서 믿음의 형편을 살피게 하소서. 흔적만 따라다니지 말고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신앙, 임재의 신앙, 역사하는 신앙, 의미 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짐이 무거우냐?